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을 믿음의 정원으로 가꾸어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믿음의 정원으로 가꾸어 가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주 꼭꼭 씹어서 저도 천천히 이렇게 전할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아주 꼭꼭 씹어가지고 마음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또 받을 때에 마음에 어떤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이 교인들은 말씀이 항상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한 주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은 다음 주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그 말씀에 찔림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토록 하신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항상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는데, 거룩은 사전적으로는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요, 결국은 쉽게 표현한다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며 아주 깨끗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다. 거룩이라는 뜻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아담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에덴이라는 동산은,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지기로 아담에게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실과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 죽을 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이제 마귀가 이제 뱀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죠.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뱀의 유혹으로 그 실과를 따먹게 됐죠. 죄라는 것은 그 실과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실과가 사과다, 뭐다, 무화과다, 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우리는 사과인지 무화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지, 실과 하나가 없어진 것이 죄가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생명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사망을 끌어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이 아담이 이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죄인의 삶이죠.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의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사는 게 죄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는 선이요, 그렇다 생명이 있다, 다른 말로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살았다라는 것은 그 생각, 그 혼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죽은 자, 산 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정신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정신이 죽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이북의 인민들을 죽였다라고 할 때에 육체의 어떤 그 총살형을 시켜서 육체를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정신을 다 죽여가지고 이 공산당 사상으로 살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혼이 죽었다, 살았다. 그 혼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산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마귀의 속성을 들으면서 살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죽은 그 아담, 그러니까 반드시 죽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뭐가 죽었느냐? 혼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 죽은 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그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원죄에서는 다 사면이 되었고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겠다고 부르시고,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리는 특별하게 미리 예정된 자, 택함 받은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을 택하셨다는 얘기고 인간을 예정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천사가 아닌 사람을 예정하셨고 천사가 아닌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길거리에서 또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큰 간판에 God is love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글귀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사랑이라 할 때는 필리오도 있고 또는 에로스 사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아무 조건 없이 인류의 그 원죄, 아담이 불순종한 그 원죄 값을 다 사면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조건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무조건 인류의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온 인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어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은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누구도 가리지 않냐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받은 그 사실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일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어느 민족은 기쁜 소식이요 어느 민족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가 듣고 기뻐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온 인류는 원죄에서 사면을 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쁜 소식 위에 더 기쁜 소식, 그것은 죄 사면이 되어진 자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세주,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멸망하지 않고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생 얻게 하시려는 데 목적을 두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영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아주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 믿어라. 그러면 바로 그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생명 얻는 문제가 남았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봅시다. 14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내용이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는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는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뭐가 죄냐? 그 사실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 생명을 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명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고 생명 얻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은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잘 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잘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멸망할 수 있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디로 가야 그분을 뵐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분이 이제 영생의 말씀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주님께 질문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때로는 침례 요한이랍디다 선지랍디다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쯤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지만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내 살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같이 너희가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할 때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고백하거든요. 66절에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 제자들이 많아요.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6장 이제 53절, 54절 그 말씀하시죠. 54절 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나니, 그런 표현입니다. 갖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하느냐?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이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66절에서는 이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영생의 말씀.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교인이고, 설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온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설교예요. 영생의 말씀을.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예배 받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배라 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줄 터이니 이제 나오라 해서 나온 그 무리에게 목사 이입을 통하여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예배다. 그 실천할 때에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고 실천할 때에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개념은 그냥 귀로만 듣고 많은 것이 듣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냐라고 할 때에 그 아이가 귀가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엄마의 말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안 듣는 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다 할 때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귀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이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반드시 실천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실천할 때에 병든자가 낫고 실천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핵심이 뭐냐? 듣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고, 깨닫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칭의 이렇게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6절을 봅시다. (25절부터)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면해 주셨고, 그 사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신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했으니 그 다음부터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그 다음에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들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그 1장 17절에 말했죠.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 자는 영어 표현은 believe예요. believe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은 믿으면 faith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을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는다 할 때는 believe.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faith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볼까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아니, 이미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이미 받은 구원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뤄놓은 구원이다 이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놓으신 그 구원이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인이다 이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려고 이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서는 그리스도 의라는 것은 아까 로마서 3장 26절의 의죠.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보배롭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뭔가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보배롭게 여겨야 할 것은 믿음이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목숨 걸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지요. 근데 그거 외에는 목숨 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거는 자가 하는 생활이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의인이다 이거야.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의인의 삶을 살려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기민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했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어떤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지붕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병든 자가.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38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집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남의 집을 막 뜯어내잖아요. 그렇든 말든 간에 오직 한 가지,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이죠.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세간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자의 병을 고쳐주시냐, 믿음 있는 자를 고쳐주시는다. 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믿음의 정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을 믿음의 정원으로 가꾸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병 고침의 시작은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내가 이렇게 병이 들은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다 너에게 쏟아부을 것이고 애굽의 미침과 눈먼과 모든 악한 그 질병을 다 내가 쏟아붓겠다. 그러니 너희가 그러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몸에 병이 난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한 것이 있어서 죄가 있구나. 그래서 죄 때문에 이 병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죄, 그 억압받고 있는 그 마음, 불안과 근심과 염려한 그런 마음부터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거든요. 병 고침의 시작은 마음의 평안부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시작된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평안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치유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38년 걸렸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목사까지 된 사람인데 어머니 고쳐보려고 기도를 40년 걸렸어요. 지금 너무 많이 좋아지셨죠.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꾸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 1장 6절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거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또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였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고 할 때의 그 믿음은 faith예요. 그 faith,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다른 말로 믿음 안에서 구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깨달으면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요. 그 믿음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걸 다른 말은 의인의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그 3장 12절에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십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잘못을 서로 구하며, 이 죄가 아니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가톨릭 성경에는 이것을 죄로 이렇게 해놓고 고해성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이건 이 번역을 잘못을 서로 구하며,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 뭔가 서로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 사과도 하고 서로 편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와 마음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잘못을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죠. 의인의 간구.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 믿는 자를 그냥 단순하게 의인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의인이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함받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그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를 의인이다 칭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구하면서 세상을 이겨내라.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마음밭을 항상 믿음의 정원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덴에서,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 나무의 열을 먹도록 하겠느냐.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 동산을 이제 하나님이 거느시기에 합당한 에덴으로 가꾸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이 풀이라는 것은 이 농사를 지어도 뿌리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계속 풀을 뽑아주고 잡초를 걷어내줘야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잡초와 같은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솟아납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회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어가지고 말씀의 씨를 계속 심어가지고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정원에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가꾸어질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열매 맺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믿음의 동산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가꾸어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에덴의 환경에서는 마귀가 결국은 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그 아담도 쫓아냈지만 누구도 쫓아내십니까? 마귀도 쫓아내시거든요. 자, 그것이 에스겔서에 있나요? 에스겔 28장 13절에서 보면요. 에스겔 28장 구약성경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모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에스겔 28장 13절이에요. 구약성경 28장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12절부터 보시면은 인자의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청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탄장하였었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에 갔다.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갖고 놀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도 쫓아내실 것이고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 동산 에덴으로 갖고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동산 에덴으로 가꿔질 때에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런 의인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가꾸며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늘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다툼 이러한 죄의 어떤 쓴뿌리가 나서 마치 밭에 잡초가 많이 자라듯이 그렇게 키워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뽑아내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하여서 성령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환경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세상에 잡초 같은 그런 썩 없어질 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동산 에덴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